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8절에서 31절 말씀과 2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본문 31절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31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라는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정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너희는 내게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이렇게 들려지십니까? 아니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거룩을 나타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들려지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들은 후자로 들려지시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은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로 들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실 때도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시사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언약을 세워 주실 때도 그 언약의 내용인 십계명의 서문을 보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노력해 봐라 하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속량하여 내 백성, 내가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 31절을 전체 문맥과 원문에 맞게 번역하면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백성들이다, 그러므로 또는 그러니
무엇을 하라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이 십계명을 지켜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십계명, 즉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준행함을 통해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요, 단순히 율법의 조문을 지켜 행함으로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 그 공의와 사랑 앞에서, 그러니까 율법의 진리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인정하고 이러한 죄인인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는지, 죄인을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피를 믿음으로 장차 오셔서 자신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율법을 준행해야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별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유지가 되고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방편도 뭐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아래에서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함을 유지하고 나타낼 수 있었던 거예요.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속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피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버리게 되면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문자적으로 조문대로 잘 준행하고 있어도,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다라고 자부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 어떻게 보십니까? 거룩한 자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자로 보시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 밖에서, 죄 아래서 율법을 준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에서 떠난 율법 행위는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사회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행하고 사회법을 잘 지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준행은 항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킴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나타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준행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거룩입니다. 거룩.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아래서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나타내는 모든 행동들이 거룩한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 하에서 율법을 준행함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자기 행위로 율법의 조문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보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보겠다, 그래서 복을 좀 받아보겠다 라고 했었죠.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방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이방 나라와 같은 처지가 되어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구약 성경은요, 인간의 자력구원의 불가능함과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을 보여주고 있으며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움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얻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행해 주셔야 되며 그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을 믿음으로만 의롭다움을 얻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 거룩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내실까요? 그리고 그 거룩함을 어떻게 유지하도록 하실까? 이 점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보시면 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여기서 재판장과 백성의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게 하신 직책입니다. 직책. 신명기 16장 18절 말씀 볼게요. 신명기 16장 18절 말씀.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각 성마다 누굴 세워야 됩니까?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장과 지도자의 역할은요,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판하는 자고요, 그 재판에서의 판결 기준은 뭐다?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이란 사람이 만들어낸 법이 아니죠. 세상의 법들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독재자의 법이든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 만든 법이든 사람들이 만들어낸 법이고요. 그 법의 목적은 사람이에요. 법의 목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율법은 누가 주신 법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법이며, 그래서 절대적입니다. 1.1핵도 사라지지 않는 절대적인 법이에요. 우리 이 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속성,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며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따라서 그 법으로 통치가 되는 나라가 이스라엘, 즉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장과 지도자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따르게 된다면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재판장과 지도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아가 욕하고 저주를 한다면 이것은 누구에 대한 반역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재판장을 모독하고 지도자를 모독하고 저주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뭐 때문에 저주를 하고 뭐 때문에 모독을 하게 될까요? 재판장과 지도자의 판결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고 통치하는 재판장과 지도자들의 판결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될 때겠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율법, 말씀의 판결보다 자신의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아담의 반역 정신이죠. 반역 정신. 하나님의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 율법이 내게 불리하면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임의로 자유롭게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자유롭게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했다고, 왜 그거 못 먹게 하냐고, 왜 자유를 억압하냐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불만을 품었어요. 물론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런 불만을 품었지만 그렇게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내가 왜 하나님 말만 들어야 되냐고. 자신도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반역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대로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끊어지게 되는 영적인 죽음이 먼저 찾아오게 되었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대로 육체가 썩어짐의 종로로 타다가 죽게 되었어요. 나아가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상태가 아담 안에서 태어나게 되는 모든 인류의 상태라는 거예요. 비참함이죠. 근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현장에서 그들이 범죄하자마자 언약을 세워주시죠. 살 길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밟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시겠다라고 원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원복음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로 하여금 이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죽은 모든 인류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하여 자기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죽음의 땅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메시아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예표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것은 메시아 언약으로 말미암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함이니, 이 피를 잊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백성의 재판장과 지도자들에게 그 율법으로 백성을 재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의 판결에 복종하지 않고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모독하고 저주한다면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자신이 어디에서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 거룩한 사람이 되었는지,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은 것이며, 이를 잊지 말라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의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모독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화목하여 살 수 있는 길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아래 있는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피 밖에 넘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재판장들은 율법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 아래 있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 피에 있으라는, 그 피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라고 하는 재판과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장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저주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을 나타내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 아래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백성의 재판장이나 백성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율법의 공의와 사랑으로 재판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의 정신, 공의와 사랑으로 재판을 바르게 하여야 된다라는 것이 23장, 우리가 읽었던 2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라는 것은요,
이건 뭡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풍설. 사실이 아닌 말, 그러니까 없는 말을 함으로써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라는 뜻인 것이죠. 이런 거짓된 풍설을 퍼뜨린다라는 것은요, 악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웃에 대한 시기와 질투 또는 좋지 않은 감정이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없는 말을 지어함으로써 이웃을 공경에 빠뜨리고 이웃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린 양의 피 아래 구별된 거룩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을 한다라는 거, 거짓을 말한다라는 것은 악인을 위해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뭐가 있을 때 가능할 거예요? 악인과 커넥션이 있을 때, 공통된 목적이 있을 때, 자기 유익이 있을 때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는 말씀은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군중 심리에 의해서 자신의 명성을 높이고자 재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명성, 자기 인기를 위해 여론에 의해서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송세의 증언을 할 때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나아가 가난한 자의 송사, 즉 동정심이나 감상으로 인해 정의를 굽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 세상의 법과 다른 점은요, 어떤 점이 다릅니까? 세상의 법은 단순히 나는 거짓 풍설을 퍼뜨린 적이 없다거나 나는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도덕적인 사람이고 사회에서 정의로운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법, 율법은 마음의 법입니다. 마음의 법으로서 그 행함의 동기를 살피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율법을 준행하는 동기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그 피로 인한 거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율법을 바르게 준행하게 되는 것은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율법이 조명이 되는 거예요. 바르게 내가 탐심 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확실히 믿는 상태에서 자신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거, 나타내는 거,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고 이것이 거룩이에요. 자,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자, 보시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면 어떻게 알아? 그 원수에게 돌려줘라. 또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퍼지거든, 엎드려지거든, 이거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도와서 나귀를 일으켜 세워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관계, 인간의 감정, 모든 것을 초월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모습인 것이죠. 그냥 단순히 이웃의 나귀나 소가 길을 잃은 것을 봤을 때라면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고, 또 인지상정이라고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퍼진 것을 보면 그 주인을 도와서 일으켜 세워줄 수 있어요, 나귀를. 그런데 그 상대가 원수이고 미워하는 자라면 문제는 달라지죠. 이웃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이웃의 피해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 악한 본성이거든요. 자, 신명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아멘. 자, 보시면 여기서는요,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았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것을 끌어다가 형제에게 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실천할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이웃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걸 봤다면 당연히 알려주는 것이 옳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형제의 범위에 원수와 미워하는 이유까지 포함이 되면 문제는 달라지게 되죠. 왜냐하면 타락한 본성상 원수를 돕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악감정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잘못된 것을 보게 되었을 때, 힘들고 어렵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도와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속으로 쌤통이다 이럽니까? 이게 타락한 본성상 원수를 돕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법을 주시는 이유는요, 이스라엘을 수준 높은 도덕적 나라로 만들기 위한 취지가 아니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수준 높은 도덕적 나라가 된다고 해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애굽과 동일하고 따라서 애굽과 함께 심판에 속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굽과 동일하게 심판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나아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 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광야에서 드러났던 이스라엘의 실상은요, 어떤 실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드러났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은 보복이 아닌 긍휼과 자비로 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원수들을 속량하여 자기 백성 삼으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한 유월절 어린 양을 대신 심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그 사람에게 돌리라는 말씀에 담아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였다라는 것과 그 하나님의 원수인 자신을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하여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긍휼과 자비로 대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망각하게 되면 원수를 볼 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볼 때 어떻게 대하게 되겠습니까? 감정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겠죠. 원수는 원수같이, 미워하는 사람은 미움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하게 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원수인 나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하시고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어떤 심령이 돼요?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심령이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자에게서 나타나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인데, 이건요, 자신에게서는 의가 나올 수 없는 거짓된 존재이며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자신에 대한 모든 가능성과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긍휼에 매달리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되어 원수를 볼 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볼 때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러한 상한 심령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붙들며 믿는 자가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는 것을 구별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자, 9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이게 거룩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너희 이스라엘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적이 있기에 나그네의 사정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그네 되었던 이스라엘이 이방 나그네를 압제한다면 그것은 나그네의 사정을 외면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자신들이 나그네 되었다라는 것을 잊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단순히 이방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이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이 살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게 하셔서 야곱과 그 가족을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430년을 거주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으로 보내어 나그네가 되신 후에 출애굽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나그네의 경험이 있는 자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약속의 땅에서는 나그네의 사정을 아는 자로 존재하라는 것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애굽이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타국에서 어렵게 생활한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죠.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 가운데, 애굽 사람들의 압제 가운데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당했기 때문에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라는 말을 단순히 타국에서 노예 생활했던 어려운 시절의 과거를 잊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는 오늘의 말씀은요, 내가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고 어려운 사람을 핍박하지 말고 도와주라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애굽을 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땅을 주셨어요. 땅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약속하신 땅이 애굽 땅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이어서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평안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굳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애굽 땅을 주시면 됩니다. 애굽 땅에서
그동안 그토록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굽 사람들을 오히려 노예로 삼고 자자손손 대대로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시면 돼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더 좋은 일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을 애굽에 나오게 하시고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고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스라엘 위주가 아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방식이 독특한 것이죠. 이상한 것이죠. 이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야곱의 가족을 기근으로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신 뒤에 다시 그 후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으로 가게 하셔서 나그네가 되게 하시고 나그네의 경험이 있게 하시고 나그네의 사정을 아는 자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나그네는요, 세상에 자기의 땅이 없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땅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본향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땅이 없는 자로 존재하는 그가 나그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이렇게 나그네가 되게 하신 후에 그들이 나왔던 땅, 본향으로 다시 데려가신 거예요.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은요, 그들 스스로는 애굽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요, 하나님이 나오게 해주시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경험한 자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그네의 경험인 것이고 나그네된 자만 아는 나그네의 사정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사정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형편으로 인식하기 쉬운데, 그러나 이것이 나그네의 사정이라면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는 것은 나그네의 힘든 사정을 아니까 힘든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하는 윤리적 교훈만 될 뿐이에요. 하지만 애굽에서 나그네된 이스라엘 통해서 볼 수 있는 나그네의 사정은요,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죽음의 땅인 애굽에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들이 모여있는 사망의 땅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 오직 은혜로, 오직 6월절 어린 양의 핏값으로 속량하여 이끌어내게 하셨다라는 것이 나그네의 사정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그네 되게 하신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있는 나그네의 사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나그네의 사정이 무엇이며 그것이 곧 나그네된 자신의 사정임을 알게 되었다면 모든 죄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보게 돼요? 나그네의 사정됨을 통해서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하는 거룩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6절을 보세요. 이러한 나그네된 자신의 사정을 알고 기억함을 통해서 이것을 보는 거예요. 6절 보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웃게 하지 말며라는 말씀을 나그네의 사정을 아는 시각에서 봐보세요. 만약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봐준다면 그것은 사람을 뭘로 구분하는 것이 되죠? 소유를 기준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 되죠. 가난하니까 불쌍하다라고 하는 시선으로 보는 것이고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양심에 준해서 사람을 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와 상관이 없어요? 어린 양의 피와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나그네의 사정에 맞지 않는 거예요. 송사의 기준이 뭐다? 지금 돈이죠. 부자와 가난한 자의 기준은 돈입니다. 자, 그러면 돈을 제하면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에게서 소유를 제하면 뭐만 남아요? 인간이라는 것만 남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의 존재가 되어버린,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린 죄인된 인간으로만 남게 되죠. 그럼 보세요. 돈이 없는 어려움은요, 세상에 국한된 한시적인 것이지만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그 단절은, 죽음은 영원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간의 실상을 전제한다면 불쌍한 자는 어떤 자가 불쌍한 자예요? 돈이 없는 가난한 자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예표하고 가리키는 실체 그리스도 없이 죽음의 존재로 세상에 머물러 있는 자가 불쌍한 거예요. 그들이 부자든 가난하든 그것과는 무관하게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것으로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그네의 사정을 아는 자의 기준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요, 가난하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불쌍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제는 가난한, 불쌍한 사람을 동정하여 돕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도요, 뇌물을 받는 것은 나쁜 것이니까 받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뇌물을 주면 안 되는 것이고 받으면 안 되는 것인지 나그네의 사정, 이 기준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뇌물을 준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그 속에 함유되어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내 문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죠. 또 뇌물을 받는 것 또한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뇌물을. 그러나 이 또한 나그네의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죠. 왜냐하면 나그네는 모든 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다라는 것을 아는 자인 것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 또한 자기로 말미암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에게 있어서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인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종말에 당신이 재림하실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받을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으며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이에 의인들이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했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사회적 위치가 낮은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오신 예수께 속한 자를 뜻해요. 이처럼 예수께 속한 자를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길 자가 누구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출세상하여 하나님이 데려가실 하늘의 본향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 세상에 거할 땅이 없음을 알고 살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그네로 살고 나그네의 사정을 아는 성도가 예수께 속한 지극히 작은 자를 존귀하게 여기며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을 위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신을 세상에서 나그네로 바라보는 성도들은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절감하게 되며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해도 그것은 생명이 되지 못함을 알기 때문에 가치를 거기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굽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피로 이루신 아들의 나라만을 소망하며 그 나라와 그 의에만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죄와 의와 심판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라는 것은요, 성전에 나와서 종교적인 규례를 잘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을 나서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종교 행위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나와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의지하여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자들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성도들은 예배당 밖을 나서면서부터 그 거룩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거룩함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정치인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나라가 온갖 비리와 불법이 성행합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를 진짜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강건하기 때문에 삶 속에서 세상과의 구별된 거룩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질서를, 창조 질서를 알게 된 자로서 이것을 타협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진짜로 믿지 않으니까 세상과 타협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구별됨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곧 음행을 멀리하고 각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처럼 욕정에 빠지지 말고 이런 일로 자기 형제를 해하거나 기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고 엄히 경고한 대로 주께서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해 징벌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을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신약의 성도들에게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 능력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통하여 나타내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하게 하심으로 율법의 마침과 완성이 된 십자가 대속의 복음으로 성도의 마음에 역사하심으로 그 사랑에 메인바 되게 하셔서 세상과의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는 거룩함을 저버리는 사람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사도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성령께서 적용시켜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 거룩한 사람이 된 사람들은 삶 속에서 구별됨, 거룩함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는 29절에서 30절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구약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희생의 사랑이 강건해야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아멘. 여러분, 처음 것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는 것은 이미 유월절 규례에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장자가
다 죽게 되는, 애굽의 장자가 싹 다 죽게 되는 10번째 재앙 때, 애굽의 장자가 죽었다라는 것은 장자는 대표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죽은 자로 간주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장자가 죽게 되는 10번째 재앙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남게 되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희생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살아남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념시키시기 위해서,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처음 난 수컷은 다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것을 드리라고 하시는 것은요, 나머지도 다 주의 것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다들의 희생으로 나머지도 거룩함을 얻는 방식이며, 처음 곡식이 거룩한 즉 나머지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다들, 하나님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 안에서 이스라엘의 장자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 안에는 그 장자가 대표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시죠.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아들 내 장자가 되었기 때문에 첫 것은 내 것이다. 첫 것을 드림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너희가 내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신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너희가 내 아들 내 장자가 되었으며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처음 것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어떻게 구별되었는지, 거룩한 자가 되었는지를 늘 기억하도록 하는 구약시대의 은혜의 방편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거룩한 사람이란 우리에게 주신 처음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처음 것을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음 것이 무엇인가? 처음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아들, 당신의 장자 삼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유일한 아들,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속량함을 받아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것으로 아들로 드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아들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출세상하여 살게 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덤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아들을 다시 내어놓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맏아들 안에서 장자 삼으셨고, 맏아들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맏아들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몸도 영혼도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의 모든 시간, 물질, 모든 것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가 먼저입니다. 예수가 있고 그 안에 내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에 살아난 이스라엘과 같이 예수님의 희생의 피로 심판날에 구원을 얻게 되었으며 출세상하게 된 것을 우선순위를 통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몸도 영혼도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며,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자들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거룩함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거룩함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본문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지라고 합니다. 왜 짐승에게 찢긴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를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이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먹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것은 하나님만 먹겠다, 이게 아니라 육체의 생명은 뭐에? 피에 있기 때문에 이 피를 너희에게 주려고,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기 위해서 피를 먹지 못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의 삭신 사망을 속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위하여 제단에 뿌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스스로 죽은 짐승이나 들짐승에 찢겨 죽은 짐승은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고기의 피가 그대로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먹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며 피가 죄를 속하며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죽어 피가 고여있는 짐승을 먹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거는 누구의 피를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피, 이스라엘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한 피,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주신 피,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죄인의 죄를 속하며 살리는 것, 거룩하게 하는 피는요,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구약 성경에서의 이 피는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길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그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는다면 이미 그 안에서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거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거룩함에 이르게 된 자들을 성령께서는 이 거룩함을 유지시켜 가시며 날마다 거룩을 향해 나아가게 만드십니다. 그 또한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거룩을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염소와 황소의 피를 흘림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고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율법을 준행함으로 거룩함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체가 아니죠.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없으며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선진들은 신약 성도들의 구원의 서정의 예표와 본이 되는 소수고요. 대다수의 구약의 사람들은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 전도함을 그들도 받았어도 이 복음을, 그들이 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배를 위해 율법의 조문만 열심히 지켰지 율법이 참으로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함으로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율법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부하면서 율법의 조문을 열심히 지키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시기하여 그들이 죽였어요. 근데 죽이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오늘 본문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방법을 사용하죠. 군중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거짓 풍설을 퍼뜨리고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증인들을
위증할 증인들을 찾아서 위증을 시켰어요. 그리고 군중들은 선동당해서 다수의 송사를 따라 죽이라고 외칩니다. 빌라도가 6월절 명절에는 죄수를 놓아주는 풍습이 있기 때문에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님을 놓아줄까. 바라바는 정치범이거든요. 아주 유명한 정치범이에요.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님을 놓아줄까 했을 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그들의 배를 위해서 그들의 배를 불려줬을 때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길에 서 있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그 거짓된 풍설, 그 선동에 의해서 예수를 못 박아라.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아라 외칩니다. 그 안에 누가 있어요?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우리가 예수 죽인 자 맞구나.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어린 양의 실체, 수많은 짐승들이 모형과 그림자로 예표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죄를 속하셨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피가 죄를 속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흘려지심으로 정확하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들을 죽여 피 흘리게 하심으로 그 피의 생명이 우리의 죄를 속하고 원수인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믿는 우리는 계속 드려지는 제사가 아닌 단번의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 약속하신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이루신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강건하시기에 거룩을 나타내며 거룩을 유지해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받은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죽인 자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에게 돌려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한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참으로 아십니까?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된 거룩함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거룩한 자 되게 하셨고 거룩을 나타내며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성령을 의지하여 계속해서 복음을 자신에게 들려주시고 그 복음을 입으로 고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더욱더 연합하여 거룩한 삶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